41장 1절 3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변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모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칭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칭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모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그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전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내용이 3번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능히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은 이 땅에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꿈을 꾸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없죠. 세상적인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꿈을 꿨는데 꾸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바로가 점성가들이나 그런 현인들 외국의 점성가와 현인들을 다 불렀어 그 꿈을 얘기를 해줘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삶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에 있던 백성들이 다 망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다시 살아났냐 이것이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기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흉년을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좀 저축해놔야 노년이 돼서 돈을 벌 수가 없을 때 살 수 있는 것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방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살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근데 이제 바로에게 섞여 있는 게 요셉이 형제가 되었을 때 야곱이 살던 것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으러 오잖아요. 양식 먹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넓은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 바뀐 거예요. 요셉한 사람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꿈과 일치하잖아요. 11 이삭이 있는데 내 한 이삭을 향해서 절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이제 이 낫으로 묶여져 있는 몇 단이 서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시를 보여주는 요셉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지 않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그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고 그에게
능히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국을 살리면서 통치하는 자리, 아무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나는 보좌뿐이라 높은 것이 네가 있다 이 나라의 왕이야. 정권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미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시적 꿈몽이, 계시몽이죠. 계시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무 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위해 저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 다 그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얼마나 큰 자인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애굽 전역에 알려지는,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려면 풍년일 때 여러분이 다 저축을 해놔야 돼, 말씀에. 그래서 흉년대로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가진 자만 살아남습니다. 다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신령의 말씀이 늘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말씀이 이제 샘솟듯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해 놓으면 이게 말씀이 다 내 것인데, 이거 하나 안 해놓고 그냥 은혜 받아서 살고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막혀가지고 말씀이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어. 여기를 확보를 해놓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되어져 있을 통해서 해지면 여러분들은 샘을 가진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이 이미 찾아 놓으셔야 돼.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울수록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서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후 그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한 후에 지금 있은 지 2년이 된 거란 말이죠. 만 2년 넘어갔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열심히 그 간수장 따라서 봉사하고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쳤다. 스불론 강가에도 해변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햇빛이 비쳤다. 생명의 빛이 비쳤다. 그것처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 은혜는 똑같아. 가는 곳마다 일이 벌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막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은혜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함께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야. 바로가. 딴 사람이 꿈을 꾸면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요셉한테 뭐 물어볼 일이 없죠. 황제가 꿈을 꿔서 이 문제가 생겨야 요셉이 필요하죠. 예,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그 경험했던 것을 딱 기억하고 갔다. 요셉을 세울 수가 있잖아.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세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에서 이제 탈출할 때는 또 발을 사용해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 민족은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탈출이 이루어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시잖아요. 파라오 때문에도 문제 생겼잖아요. 여기도 파라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받는지 선하게 쓰임받는지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선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선하게 쓰임받죠. 생명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죠. 선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바로 강가에 나일 강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갈밭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갈대밭 같은 느낌이 들죠. 갈밭이라는 의미가.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두 종류의 소가 7마리씩 따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서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숭어를 먹어버렸다는 거,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될 수는 없을까요? 흉한 소를 살찐 숭어가 먹어버리면 좋을 텐데,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바로가 이제 꿈을 꾸니까 벌떡 일어났겠죠. 너무 선명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할 정도면. 그리고 일어났다 다시 깼다가 잠을 자는 거야. 괜찮겠지, 이번에 오늘 더 잠을 자야 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또 잠을 청하는 것 같아요. 다시 잠을 들어서 꿈을 꾸는데 한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올라와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올라오고, 이삭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양식을 낮출 수 있는 공급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도 양식이 이끌려면 이제 풍성한 충실한 이삭이 필요하죠. 그것이 가득 차서 흉년이 드는 거잖아요. 풍년이 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면 흉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듣고 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신앙이 점점점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는요,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더 진실성을 회복한 사람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완전하게 엎드려서 구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서라도 구합니다. 철저하게. 왜? 이것이 내가 사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내 목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로 내가 산 자가 되면 이 땅에 사는 삶이 가치가 주어지는 거죠. 그건 내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창조주를 잃어버린 인간이 멸망을 받잖아요. 창조주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창조주가 중요하죠. 그분을 찾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방법이 없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거기다. 여기가 충실한 이삭, 여기 보니까 무상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가야죠. 신앙이. 가늘고 동풍이 마른 그런 거의 7 이삭이 나오지만 말로 그랬다고 하는 것은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풍년으로 가느냐 흉년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느냐 거기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신앙이 말씀 앞에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의 말씀들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무상하고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 관계가 끊어지면 파리하고 이렇게 동풍에 가늘고 가는 것은 자라지 못한 걸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동풍이 바람에 말라버려서 거의 곡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흉년이 드는 사람들, 풍년이 드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풍성합니다.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막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이 차갑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죠. 응? 이방인의 숫자가 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에 안 들어가면 멀리 오시는 상을 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힘들게 사셔요? 왜 기도 생활을 하세요? 그 은혜 안 받은 우리는 멸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응? 내 시간 바친 것들이 벌써 너무 아깝잖아요. 자,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늘고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켜버리면 이제 그 풍년에 됐던 그 무상하고 풍실한 7 이삭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삼켜버렸다는 것은 없애버린 거니까. 그럼 그렇게 즐겁게 풍년이 들어서 너무 좋다 말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을 텐데 이런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고통스러운 세월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을 저장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오신 예수님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빌라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성령을 받으면 기록된 말씀이지만 다 레마로 들려오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내 안에 막 와요. 능력이 생기죠. 권능이 오죠. 여러분도 가서 초대교회 7 지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오면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나와서 하는 거죠. 은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바로가 이 꿈을 보니까 바로 이제 깨니까 꿈을 깨니 꿈을 깬 거죠.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꿈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바람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하고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꿈을 말을 해줍니다. 무슨 꿈 꿨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말을 해줬다는 의미죠. 그랬더니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뭐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상이 움직여지는 일인데 세상의 백성들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건데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 다 죽입니다. 이 꿈을 해석 잘못하면 누구 하나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과 점수가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뜻을 이해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통해서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술 맡은 관원도 거기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신하들 사이에 현인들 중년가 왔을 때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바로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죠. 당신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준비되지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을 내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는데 그 친밀한 종된 히브리스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서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해 주었는데 해석한 대로 돼서 나는 목적이 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나무에 달아놓은 거죠. 새들이 밥이 되겠죠? 새들이 밥이 될 것입니다. 나무에. 바로 여기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부르잖아요, 요셉을. 드보아네 사람은 꿈 해석 못한다고 자기가 꿈도 말도 못하면서 여기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 해석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도 드보아네 사람의 꿈의 그 형상은 말도 안 해주면서 그 꿈이 너무 강렬한데 설명이 안 되는 무슨 꿈인가를 모르겠어. 자기는 입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여기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꿈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지만 꿈으로도 역사하신다. 분명히 알죠. 그 꿈을 해석을 제대로 해서 자기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리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요셉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잘 맞춰가고 있죠.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참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을 보면서 요셉을 불러옵니다. 옥에서 나오는데 요셉이 수염이 길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수염도 깎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죄수들은. 수염이 더불어 그냥 놔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수염을 다 깎아놓고 옷을 입혀서 그를 데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서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은 푼다. 라고 하였다. 옆에 있어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죠. 요셉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하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자기 일에 하나님을 앞에 세워. 자기가 올라온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해석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나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하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딱 일어나잖아요. 이게 중심이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자, 바로가 들으기 바랍니다. 내가 꿈을 꾼데 갈강가에 서서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날 강가에 날 올라와서 알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왔는데 이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었다.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보태졌죠. 바로의 설명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소였다. 흉한 소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소였단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어버렸다. 먹었으나 그 흉한 모습이 먹은 자 하지 않고 여전히 흉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살찐 소가 상징하는 그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뭐만 나타나요? 흉한 소 모습만 나타나. 맨 마지막에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또 다시 꿈을 꾸니까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하고 충실한 몫이 일곱 이삭이 나오고 또 가늘고 동풍에 바른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이것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를 내게 풀어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죠. 바로가 할 일을 하나님께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좀 반대인 거야, 반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세요 라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나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같이 일하는 사람. 응?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이 오셔서 지금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일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일을 안 하시면 이 맡긴 종도 일을 못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저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자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만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 7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인삭도 7회고, 그 보면 하나입니다. 그에 올라온 파래와 흉한 7 소는 흉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입니다. 내가 바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지를 바로 이렇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믿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능력을 활용하시면 저는 보면서 하잖아요. 믿어지니까 딱 하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그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이.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을 보내서 여기 일을 하시겠죠.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외치는 거죠. 같이.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흩어지면서 그 일을 해야죠. 교회 오면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는 공동체가 되지만 나가는 흩어지는 공동체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삶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나가서 거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온 땅에 7배의 흉년이 있겠고 후에 7배의 풍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런 풍년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께서 꿈을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 일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행하셔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배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자, 5분의 1이죠? 얼마나 많이 남으면 5분의 1씩만 쌓아둬도. 왜냐면 풍년이 들어 쌓아둔 곡식들이요, 2, 3년 지나면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곡식도 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죠. 뭐 떡을 만들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어떤 음식으로 다 씻어내고 양식이 없어 죽는데 그게 안 필요하겠어요? 죽지는 못하잖아요. 양식 있는데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양식들이. 그래서 저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쌓아두게 하십시오. 각 성읍에. 그럼 다 되잖아요. 준비가. 그래서 이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할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뻔히 보여지는 일이잖아요. 흉년이 들면 망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풍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평년자가 쭉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농사가. 아주 태풍이 쓸어버리거나 그러면 흉년이 들 거예요. 그럼 쌀값이 막 올라가요. 물론 이제 예전에 저장했던 것들 다 내놓겠죠. 국가에서. 뭐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망하진 않죠. 그렇게.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곡식들이 잘 못 되고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기온이나 이런 날씨들이 엄청 이상하게 변하는 때가 많잖아요. 이 땅에도 분명히 기근이 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세에 마지막 나타난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이잖아요. 전염병, 기근, 지진 이런 것들 크게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는 얼마나 근데 우리는 가볼 수는 없지만 아마 막 한산 부분인데 북한도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정은이 한번 나와서 방송에서 한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먼 곳까지 이 배급이 조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질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아주 말단에 있는 저에 산 사람들은 못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돌아가면서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굶거나 고통스럽게 있거나 죽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산골은 전혀 개발된 방법도 없지, 사는 방법도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남한에. 예. 차라리 이럴 바엔 전쟁이라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북한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 좀 도와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정권은 그럴 의미가 없잖아,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요. 지들끼리 잘 살면서 못 사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자기 주머니 도둑은 참 다행이지.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 기근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영적인 기근은 더 위험합니다. 영적인 기근도 내가 살고 못 살고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내 하나님이 여러분이 피할 길을 다 열어서 월고도 다 준비해 줄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롯의 때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롯을 소돔에서 빠져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게 해서 그런 면세기도 다 만든 다음에 하실 거예요. 필요한 양식도 다 주실 거예요. 준비해서.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중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중요한 일이니까 까먹지 말고 마음속에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은혜 중진데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더 강력하게 계속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말씀도 믿어질 뿐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기도 하고 풍성하게 솟아나기도 하고 저는 회복이 늘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오신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밖에 안 알려줘요. 회개를 깊이 한 사람은 더 깊은 것도 가르쳐줘요. 더 많은 걸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내려놨습니다. 더 가까이 갔잖아요, 주님께. 회개는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유턴을 했는데, 유턴하고 조금 돌아가니까 멈추면 안 돼. 계속 유턴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로. 이게 회개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하면, 더 깊어지면 하나님 관계는 더 깊이 들어가죠.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더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내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죠. 깊이 알죠. 그래야 은혜가 깊잖아요. 말씀도 깊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